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고자 검을 휘두른 베드로를 만류하신 다음 체포되어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 받으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둘러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는 베드로를 만류하시자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되어 뒤로 물러가 엎드러졌던 군병들과 하속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요한은 이 안나스라는 인물에 대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을 두고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어서 동시에 두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 총독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직에서 폐하여지기도 했고 특히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던 만큼 관행을 따라 전임 대사장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하속들을 가리켜 대제사장들로부터 얻은 하속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안나스가 비록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군병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서는 가야바보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은 당시의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방인 총독에 의해 대제사장이 폐하여지고 세워지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나 물러난 대제사장이 오히려 신문과 재판을 주도하는 이런 일을 보면 이 재판은 그 시작부터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에서 가야바에 대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고 앞서 11장에서의 일을 다시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요한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하는 일과 나란히 제자들이 이 일을 겪은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며 대제사장의 관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양처럼 순하고 겁먹은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겉모양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호언장담한 대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의 참뜻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휘두른 칼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칼의 힘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검을 도로 꽂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칼의 힘마저 빼앗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분을 이용하여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역시 두려움에 떠는 나약하고 비겁한 당당한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문지기의 물음에 주저없이 나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건장한 남자가 아닌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멈칫하는 기색조차 없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여 겁에 질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밀하게 세상의 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작 세상의 강력한 힘과 맞닥뜨릴 때에는 얼마나 어이없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 2번이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종이 다시 추궁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다그칠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그를 다그치는 세상의 협박을 감당할 힘이, 그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째 부인하고 난 후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셨고 달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은 단순히 뉘우침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를 배신한 죄의 가정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하는 뉘우침과 회한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통곡은 근본적으로 네가 목숨을 버리고 나를 쫓고자 하더라도 지금은 네가 나를 쫓을 수 없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보고서 터져나온 통곡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무력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무너진 자의 통곡이었습니다.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쫓으려 하여도 주를 쫓을 수 없는가라는 절망으로 울부짖는 통곡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둠의 권세가 그 세력을 떨치면서 그리스도를 정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아들에게 맡기신 제자들이 어떻게 다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조차 사탄의 무서운 시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제자들이 이제 50일 후에 성령이 오시자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